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로가 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모든 관계를 맺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계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되 지혜롭게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지만 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관계는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혼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되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절이 아니라 분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되 거룩을 지키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서길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모든 관계를 맺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만 관계는 우리의 선택과 분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고 관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잘못된 관계 안에 머물러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은 12제자를 따로 세워 함께 하셨고 또 그 안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더 깊은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제한하지 않으셨지만 관계에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용서하며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 다른 이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 끝없는 다툼을 불러오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되 어리석은 관계를 멀리하길 원하십니다. 사랑과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되 내 믿음을 지켜라. 사랑은 포용이지만 관계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관계만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아무 경계 없이 흘러가면 그 사랑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은 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관계는 결국 죄의 문을 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죄를 덮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그 사랑이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셨지만 동시에 가장 분명한 경계를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으셨고 진리의 이름으로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사랑과 분별의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아무 관계나 맺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서로를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의 표현이지만 모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성숙한 분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마음이 사람에게 묶여 하나님을 잃지 않길 바라십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흘러야 하지만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고 관계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관계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가까이 지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관계를 다르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지만 관계는 지혜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관계는 모든 사람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되 그 사랑이 거룩을 잃지 않도록 관계를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관계를 맺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더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고 죄를 고집하는 자에게는 거리를 두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내면의 마음이지만 관계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만 모든 제자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특별히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관계에 분별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신뢰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경계를 세우고 사랑은 그 경계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미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 사랑을 지키게 하십니다. 관계를 무조건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주셨지만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관계의 선택이 믿음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 교류가 아니라 영적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혜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고 관계는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의 평안이 깨진다면 그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시지만 그 평화는 타협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결국 믿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사랑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먼저 그분의 뜻을 물으며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악과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지만 관계는 우리가 선택하는 책임입니다. 결국 복음의 사랑은 관계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묶는 힘이 아니라 풀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 거리는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단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모든 관계 속에 묶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흘러가지만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 사랑은 죄를 덮지만 어리석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묵인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말은 미움으로 갚지 않고 용서로 반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시에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을 덮지 않으며 잘못된 길을 계속 걷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상대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를 감싸면서도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만약 사랑이 단순히 다 받아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덮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지만 동시에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결국 타협이 되고 타협은 죄를 자라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아버지로서 깊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분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했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랑 안에 진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랑이 진리를 잃으면 관계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하되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온정주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온정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지만 죄를 계속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되 그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어리석음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데도 그를 돕는다는 이유로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사랑이고 멈춤이 자비입니다. 상대의 죄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지 죄 속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지만 그것을 이유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되 진리로 다루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잃으면 사랑은 결국 자기 만족이 되고 진리는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이지 눈 감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게 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용서와 함께 더 큰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따뜻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로 완성됩니다. 죄를 덮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는 사랑이 진짜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되 진리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랑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넷째,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탁을 나누셨고 병든 자와 버림받은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지만 관계에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악한 동기나 불순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셨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무한했지만 관계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지만 사람의 인정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하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참아야 하고 더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내와 포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서의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며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관계의 깊이를 구분하셨습니다. 12제자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그중 3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특별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진리로 초대하는 행위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초대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초대하고 거부하는 자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포함한 사랑이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진짜 관계가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가까이 하려는 태도는 때로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까이 하라 하실 때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관계를 통해 거룩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지혜로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무 경계 없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한 선택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분별도 깊어야 합니다. 사랑이 진리 안에 뿌리내릴 때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되 모든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분별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되 모든 관계에 묶이지 않는 자유.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며 성숙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미움이 없는 마음이지만 지혜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되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